지난 한 주간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진행되어진 목회자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목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섬기시는 그 리더들을 목자와 목녀라고 호칭을 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목장은 소그룹이 아니에요. 휴스턴 서울교회의 목장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일컬어서 가정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가정에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갖고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각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연합 예배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목장이 소그룹이 아니라 교회라고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다 이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도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VIP를 초대하는 것도 모두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휴스턴 서울교회의 이 제자 훈련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목장 안에서 모든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지식 전달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자, 목녀의 이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목장을 섬길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는, 지금은 저 정도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과 같이 저렇게 목장을 섬기고 싶다라는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목장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교회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장 위에 누가 있죠?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 사역의 조직들이 있고 소그룹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교회의 이 교회 조직은 완전히 역삼각형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위에 누가 존재하냐면 전도 대상자인 VIP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목장 조직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 밑으로는 이 목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초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초원 밑으로는 이 초원을 서포트하는 평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평원지기인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목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몬테레 한인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나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처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을 내가 그 무엇보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남아있는 99마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손해보는 계산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남아있는 99마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남아있는 99마리는 돌보지 않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99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남아있는 99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해당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때에도 그 한 마리 양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은 손해보는 계산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뿐이지 이것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계산법이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마크라를 찾는 비유,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비유, 총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하나하나 전개될 때마다 그 중요도가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00대 1보다 10대 1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10대 1보다는 2대 1이 중요하겠죠. 점점 비유가 전개될 때마다 그 중요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나머지 99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9 드라크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한 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를 둘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마치 10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를 마치 100처럼, 아니, 이 하나를 마치 전부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모든 것을 찾은 것처럼, 마치 전부를 얻은 것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얻게 된 것처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만큼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 기쁨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9으로 인한 기쁨, 남아있는 자들로 인한 기쁨, 물론 큰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그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기쁨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를 방문하면서, 특히 목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목장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와 목녀들의 헌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요. 어떻게 보면 매번마다 어떤 분들이 속출하냐면요, 내려놓고 싶어하는 분들이 속출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30년 넘게 목장을 섬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기간 중에 계속해서 목자 목녀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한 목자는 이렇게 간증해요. 이제 목사님께 메일을 받고 이제 간증 준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업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어떤 신세가 된 거예요? 백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목장을 끝까지 섬기겠다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중요하면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맛본 분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맛본 분이에요. 이 목장을 통하여서 초대되어 온 VIP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지켜봤던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결코 이 사명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섬김이지,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가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기쁨도 물론 큰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소그룹 마을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기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함께 섬기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해변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해변가에 암초가 많아서인지 이제 항로를 잘못 잡은 배들이 좌초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해변가에 인명구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얼마 전 그 좌초된 배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 남은 일생을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또 그렇게 건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또 함께 구조대원으로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규모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대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텐트를 쳐놓은 여기에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이제 우리가 좀 넓은 집을 짓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 구조의 사명을 감당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한 대원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파티를 정기적으로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차 이 해변가에는 화려한 저택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낮에는 이 구조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밤에는 친목을 도모하는 파티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목적이었지만 점차 그들의 마음은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어떤 말을 꺼내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구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화려한 저택 속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흥겨운 음악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었고요. 그 저택 바깥 해변가에서는 여전히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파도를 타고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변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선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전도에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끼리라도 잘 믿으면 되지. 우리끼리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도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차 영혼 구원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변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이즈가 점점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 하나쯤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먼저 찾을까요?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규모가 작은 교회보다는 훨씬 더 많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사명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제 어떠한 경우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곳,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나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곳, 그래야지만 찾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변질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인 것이죠. 몬테레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아, 현대, LG, 그리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주재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멕시코 전역 곳곳에서 이곳에 일자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해변가에 세워져 있는 그 화려한 저택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성장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여든 성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온통 이 내부에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신경 쓰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변하여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변하여도요, 아무리 지역의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만큼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만큼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00명 이상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후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로 인한 기쁨보다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한 영혼을 찾는 그 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관심을 두다 보면 교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온통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날 위한 파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구조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날 위한 파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관심을 두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상황적인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찾을까요? 방법을 찾습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있지만, 많은 상황적인 제약이 있지만, 교회 밖에 시선을 두면 우리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합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오병이어 학교에 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보다 교회 밖에서의 사역에 더 많은 힘을 쓰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이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가장 앞장서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처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3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처럼 10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소리가 우리 교회 주변을 통하여서, 오병이 학교 주변을 통하여서 널리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남아있는 자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마치 내가 잃어버렸던 전부를 얻은 것처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된 것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교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와 신앙적으로 가치가 맞고 나와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또 파송패를 전달한 우리 세 분의 선교사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우니세 선교사를 통하여서, 넬리 선교사를 통하여서, 린다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 오병이어 학교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자들의 탄식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경배와 찬양의 소리가 우리가 있는 주변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감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몬테레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조대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야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이 화려한 저택 안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야성이 사라져버렸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열심이 없으셨다면, 목자 되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될 VIP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줄까?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울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붙잡고 함께 씨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몬테리 한인교회가 영혼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모든 것이 남아있는 99불에 대한 기쁨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우니세, 넬리, 린다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비영유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소외된 그 어린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멕시코 땅에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